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별로 반가운 표정이 아니네요. 저 혼자만 반가운 것 같아요. 21년 동안 강대상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던 곳에 올라오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라와서 또 이렇게 눈물 날까봐 선교센터에서 7시에 나오면서 오면서 다 울었습니다. 뵐 때마다 한 분 한 분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특히 산부예배는 이렇게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네요. 좋은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은퇴한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도 환영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언제 저 2층까지 좌석을 만들까 했었는데 보니까 2층도 교회가 됐네요. 창고였었는데. 대개 보면 은퇴 목사님들을 초청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으로. 그런데 이대서 목사님 기회 있을 때마다 저를 이렇게 여러 번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대서 목사님은 좀 뭔가 다르신 분 같아요. 앞으로 계속 자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선교센터에 있으면서 시편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회할 때 시편 가지고 강해 설교도 하고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가슴에 확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다 전파하리이다. 제가 읽은 게 아니라 외운 거 아시죠? 얼마나 읽고 묵상했는지 저절로 다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이대서 목사님 한 달 전에 설교 부탁하셔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 이 말씀을 결정하고 한 10여일 전에 설교를 쓰는데요. 설교 준비하려면 보통 한 20시간 걸려요. 본문을 딱 잡으면 주석 찾아보고 여러 그냥 연구하고 그냥 묵상하고 그냥 하려면, 우리 이 목사님은 하도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시니까 30시간 걸릴 것 같아요. 목사님 토요일 날 이렇게 자꾸 초청을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딱 쓰고 컴퓨터를 쓰는데 3시간 만에 다 써지더라고. 얼마나 주석 하나도 안 봤어요. 다른 거 3시간 만에 그냥 써지더라고. 쓰고 나니까 18페이지가 돼요. 18페이지 다음은 1시간 1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줄일까? 암만 읽어봐도 전부 다 좋고 같은 말씀이라 뺄 데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때 세워진 그 찬양 인도자예요. 성가 대장이라고 할까? 지휘자라고 할까? 요즘 말하면은 음악 목사예요. 평상시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앞부분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삽이 어마어마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고통이라고 해도 좋고요, 시험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이 너무 좋아, 자기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신앙 고백을 확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나 비행기가 이렇게 쫙 추락하다가 확 날아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 연상되어져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영적 침체에서 날아오르라 이렇게 했어요. 영적 침체를 겪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너무너무 좋지. 온 세상이 내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될 것 같아. 그냥 좀 다녀보세요. 성경 말씀 의심도 되어지고 누구한테 상처도 받고, 예수님이 넌 다 잘 된다더니 왜 이래? 그래서 고통, 재난 속에도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때 이렇게 날아올라야 돼. 성경에 보면은 그 유명한 다윗이라든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확 이렇게 날아오르는 사람이에요. 데마 같은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냥 이 바닷속으로 추락해버린 사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 침체에서 날아오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예배보다는 낫네요. 아멘처럼 2부 예배는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벗어났다가 상승 곡선을 올리면서 점점 깊이 빠졌다가 쫙.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셨는데 그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생각나는 것만 해도 10개가 넘어 그냥. 목회하다가도 빠지고, 어떨 때 목회를 접을까 뭐 이럴 때도 있었고 많아서요. 근데 생각나는 거 3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 신념의 마력이라고 하는 클로스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미국에서 1000만 부가 더 팔렸어요. 1948년도에 나온 책인데, 제가 1974년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이렇게 제가 딱 읽었는데, 그 책 읽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 책 내용이 그거예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입으로 계속 쭈글쭈글거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볼 것이다, 저 사람이 이게 100번만 하면 딱 쳐다본대. 제가 신앙이 얼마나 어린아이였었는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해서가 아니라 신념의 힘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지. 그때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힘들었어. 대학교 4학년 때는 11조 가지고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11조 가지고. 시골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부흥회 오시는 목사님이나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참 다 11조는 왜 해야 되느냐,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려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줄 거야. 11조를 시켜야 되니까 계속 복. 그러니까 제 어린 나이에 11조는 복,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 하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문득 생각하니까 이거 뭐야,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11조 안 하는 사람이네. 정주영 씨, 이병철 씨, 대한항공 한진이라고 하나요? 뭐 조중영. 이분들은 11조 하는데 왜 이렇게 부자?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11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 같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한 1000명 정도 나가는 교회, 큰 교회죠. 근데 장로님들이 6분입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할 것이냐, 외부의 어떤 목사님, B라는 목사님을 모셔올 것이냐 해가지고 교인들의 의견이 딱 갈라졌어요. 장로님들도 6분인데 3명씩 딱 갈라졌어요. 처음에는 우리 부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럼 막 갈등하고 큰 소리 나더니만 나중에, 그러면 예배 따로 드려. 저 지하에 가서 한 팀 드리고, 그러니까 본당을 점령하기 위해서 육박정막 쳐들어가고, 나중에 힘이 부족하니까 죄송해요,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집단 폭력배까지 막 돈 주고 사와가지고 쳐들어가고, 다치고, 병원 실려가고, 임신부가 유산하고, 지역 TV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와. 4, 5개월 동안 저는 그런 험한 꼴을 평신도 때 봤어요. 우리 어느 한 목사님 포기하고 나가고 A라는 목사님 담임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명 되는 교인이 100명 남더라고. 1000명 큰 교회 100명 욕해. 지금 같으면 저 시험 안 받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뭐야? 밥만 먹으면 기도하시고, 밥만 먹으면 성경 보시고, 밥만 먹으면 신방하시는 목사님이 저 정도면 나는 언제 성화가 이루어져? 나는 뭐야? 모든 교회 지도자들 전부 다 위선자 같고요. 장로가 됐건 목사가 됐건 전부 다 위선자예요. 저는 안티 크리스천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아주 그냥. 교회 못 나가겠더라고. 위선자들만 잔뜩 앉아있는데 왜 나가 교회를? 한 2, 3년 고생했어요.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영적 침체에 빠졌는가? 앞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잘 되게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잘못되고 악한 사람이 복 받고 잘 되는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침체에 빠져요. 좀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요, 선한 사람 착한 일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야?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오래 살고 부자도 되고 넘어질 뻔하였다, 기절할 뻔한 거예요. 미끄러질 뻔하였다, 내 신앙이 완전 잊어버리고 완전 하나님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세 번역으로 했나요 혹시?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죽으면 때깔도 좋다고 하잖아요. 죽은 시체 윤기까지 흘러 세상에. 5절 시작. 그들은 시작. 사람들은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예요. 재앙도 없어. 남들은 다 질병에 걸리고 애가 잘못되고 뭐 이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잘 돼. 투자하면 전부 다 대박나고 그냥. 얼마나 잘 되는가? 12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 나 얼마 전에 기도하고 가게 하나 열었는데 가게 망했거든, 말하자면. 근데 저 사람 뭐야 저거, 저렇게 대박나. 하나님 계신 거야.
난 11조 꼬박꼬박하고 예배드리고 나는 뭐야? 나 교회에서 목자까지 했는데. 13, 15절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시작.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괜히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15절 시작.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느니라. 나도 이렇게 안 살게요. 나도 교회 떠나서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주일날 놀러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려다가 안 했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거기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예, 음악 목사인데 누구한테 상담도 못하겠어. 창피해서. 이게 고통이 돼. 주일날 되면 교회도 가기 싫어. 하나님, 와, 하나님 왜 이렇게. 그게 자기한테 고통.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돼. 언제 깨달았는가?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요? 어느 날 교회 가기 싫었지만 음악 목사니까 성가대 지휘해야 되니까 이렇게 성전에 쭉 들어가는데 와, 머릿속에 그냥 번개가 와, 그렇지 내가 이걸 몰랐네. 사람이 이 세상 70년, 80년, 100년 사는 게 전체가 아니지. 이건 꿈꾸는 거지. 거기 보면 꿈꾸는 거랑 나왔거든요. 시간관계에서 읽지 않지만 이거 꿈이야, 꿈. 꿈에 깨면은 영원히 심판받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것인가 심판. 맞아, 이게 끝이 아니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깨닫는 걸 아삽도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경준 집사님 씩 웃으시는데 맞아, 나만도 못해 이런 표정이신데. 깨달은 게 뭐냐? 18, 19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셨나. 파멸, 황폐, 전멸.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지금은 꿈꾸는 거야. 본 게임은 죽고 나서야. 아까는 내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금 미끄러운 곳에 두셨어.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가끔 낚시 가거든요. 저 코퍼스그리티 포토아란사스 가면은 제티, 그게 돌 막 싸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파도가 치니까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그냥 이렇게 비탈진 데는 스파이크 달린 거 이렇게 뭐 신고 가지고 빵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 엄청 많아요. 그들을 미끄러운 데 두셔가지고 그들 언젠가 넘어져가고 파멸, 바닷속에 빨려 들어가고 머리 깨지고 다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신 걸 몰라서. 이따 보면 나는 반석위에 있다고 했거든. 나는 반석위에 있기도 없어.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위대해 보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한 신앙 고백이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앙 고백이에요. 예, 신앙 고백이 너무 좋아서 나 예외해야 되겠다. 너무 좋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벗어난 사람이 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통찰력, 인사이트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영적 침체, 내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 내가 건강에 상했다가 나선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벗어난 사람이 쓴 신앙 고백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빠진 다음에 벗어날 것인가 그 통찰력이 거기에 들어요. 그런 안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때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그런지 어떻게 11조 하나님 사람이 부자 되고 하나님은 잘못하는 이렇게 내 생각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주 앞에 짐승이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고 내가 깨달을 걸 깨닫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미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돼요. 내가 주 앞에 짐승이오니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주 앞에 짐승이오나. 제가 살고 있는 선교센터에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 그 앞에 3에이커짜리 큰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리, 거위가 7마리 살고 있어요. 내가 지 엄마인 줄 알아요. 저만 하다가 꽥꽥꽥 먹을 거 달라고 막 쫓아다녀요. 저쪽 호수 건너편에 있을 때 얘들아 밥 먹자 걷고 하면 그냥 꽥꽥꽥 하고 그냥 막 쫓아. 이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배불러 봐요. 제가 옆에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나쁜 놈의 새끼다 그냥. 배가 불러요. 얘들아, 손님이 오셔서 어떤 애가 와서 보여주려고 얘들아 밥 먹자 꾹꾹 가면 저쪽에서 쳐다보도 않아. 그렇게 모이주고 먹여주면 알이라도 좀 한 군데 나가지고 나한테 좀 얼마나 좋아. 알도 지들 그냥 멋대로 길바닥에 깔아놔서 차에 갈리고 저쪽에 숲속에 놓고 그래서 그냥 라쿤이 와서 집어먹고 언제 한번 구렁이를 잡았더니 구렁이 속에 오리알이 3개가 들어들었다고. 구렁이를 배를 갈라본 게 아니라 잡았더니 다 토하더라고요, 이놈들이. 아니, 먹여주면 알이라도 좀 줘야지. 아침 6시 10분 이렇게 복만 터오면은 그냥 제가 자는 방이 어딘지 알아요, 이놈들이. 그 앞에서 꽥꽥꽥꽥 빨리 먹을 거 좀 먹을 거 이렇게 좀 늦게 나가면 그 입구 베란다에 똥을 쫙 싸놓고. 얼마 전에는 그냥 인조잔디로 멋있게 쫙 깔아놨거든요. 거기다 물똥을 싸놓으면 치우지도 않아, 그냥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짐승이야, 짐승.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갚을 줄도. 알이라도 좀 먹어봐. 금년에 알 하나도 안 먹어봤네. 똥은 왜 싸? 거기다가. 아사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세상에 제가 지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제가 어려움 겪는 거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했으니 제가 짐승입니다. 짐승. 오인견도 짐승이었지. 아니,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주겠다고. 아니, 이사야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게 신념의 힘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지. 아니,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비가 왔는데 그게 신념의 힘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걸 모르고 책 한 권 읽고 나서, 그러니까 긍정의 힘, 신념의 힘 이런 거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믿음하고 틀려요, 그런 거. 그거 읽고서 이렇게. 그런데 짐승이지, 짐승.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권주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목사 몇 명, 장로 몇 명 그렇게 그냥 싸우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바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움직여요? 차라리 바위로 계란 가지고 바위를 깨뜨리라고 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짐승이 짐승.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 나중에 내가 짐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 같았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어려울 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볼 것을 보지 못하네요. 제 눈 좀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23절을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이 생기고 성전에 나가기도 싫고 무슨 뭐 찬양인도는 찬양인도요 다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성전에 들어가다가 깨달았어요. 성전 안 가면 안 돼.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래도 제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해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나갈 수가 없어. 다 위선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파트 6층에 살고 있었는데 6층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다 보면은 십자가, 그 네온 사인 그 십자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십자가가 6개가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가슴이 시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그리워져. 어느 날 저녁은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저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요? 저는 교회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 옛날처럼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주일날 보면은 교회 잘 안 나가니까 차 타고 지금 학원 강사였었거든요. 그때 학원 쪽집게 강사였었는데요.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쭉 막 주일날 바쁘니까 가다 보면 그냥 두 부부가 손 꼭 잡고 전성과 끼고 가는 거 보면 하나님, 저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에게 다시 저럴 때가 올까요? 근데 저는 교회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은 시험 들어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반드시. 저같이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교회는 비록 못 나갔지만은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했어요. 어느 계기가 되어서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자. 친구들이 너한테 와서 야, 오인규 형제 왜 그래? 너 옛날 안 그랬잖아. 나와. 야, 너나 잘 믿어.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는데요. 정독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평신도 때 내도 주석을 찾아볼 정도로 정독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 그 말씀이 뭐가 은혜가 돼. 근데 그때는 창세기부터 정독을 한 사람으로서 그 말이 그냥 가슴에 그냥 어우, 하나님께서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그냥 쫙 예언하시고 뭐 하시고 독생자 보내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 말이 그냥 가슴에 팍 들어와서 그때 학원 재수 종합반 학원에서 제가 뭐 애들 상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냥 엉엉 울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러나. 그 영적 침체에서 2, 3년 동안 있다가 날아오르는 순간 얼마나 날아올랐는지 너무 높이 날아올랐어. 나중에 보니까 떨어진 데가 신학대학원에 가 있더라고. 그다가 조금 덜 날아올랐어야 됐는데 그때 돈 많이 벌 때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3월달 가보니까 내가 신학대학원 가서 앉아있더라니까. 신학대학원 가서 하루 종일 강의 들었는데 돈을 안 주더라고. 학원 강사는 수입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왜 돈을 안 주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꽉 잡으세요. 하나님 곁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수없이 기도 응답의 예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세상 책을 바라보느냐고요.
11조가 복받기 위한 도구인가요? 11조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지, 왜 복을 바라보느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왜 너는 달을 가르치면서 손가락을 보느냐?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손가락을 보느냐고요?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하나님이야?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장로님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완벽할 거라고, 저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기독교 진리가 부정되는 것인가요? 내가 그 사람들 보고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면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지옥 갈 걸까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변 환경은요, 우리에게 우호적일 때보다는 적대적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 베드로야 물 위에 걸어와 봐라. 그러니까 물 위에 걸어가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안 빠지지. 파도 풍랑 보니까 물에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적은 자다. 이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바라봐요. 인생을 사신 만큼 사신 여러분들은 사람 신뢰하고 사람 믿다가 상처받은 일 경험이 많을 겁니다.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자기 이익 따라 변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사람이. 사람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지,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을 신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목사를 바라봐? 성경을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오늘 아삽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가 확 날아오면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바라봤습니다. 나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26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제가 이 말씀에 꽂히더라고요. 어른들, 박공선 죄송해요. 어른 앞에서. 저도 이제 70이잖아요. 나이 먹어야 이 머리가 이끌리겠다. 그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약해질 때도 있고, 몸이 왜 이렇지 이럴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말씀이 은퇴한 저에게 가슴에 딱 꽂히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반석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내 반석이에요. 반석. 영원한 분깃이라. 영어로 my portion, 내 몫의 전부. 세 번역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유산. 하나님이 내 유산이요.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것,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 받을 멸류관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답이야.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나.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냥 얼마나 그냥 제가 거기서 일하다가 그냥 힘들면 그냥 크게 잊히는 거야. 그냥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야. 어때? 미친놈처럼 소리야.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좀 외쳐보세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꾸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마셔.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홍해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환경이죠. 뛰어난 애국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기절 초풍 졸도해야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저는 다윗 같은 사람 보면 참 성경의 인물들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가잖아요. 사람들이 몰라볼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우리 블레셋이야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잘 왔다, 제발로 죽이자. 이렇게 왕한테 가서 얘기하자. 그때 같으면 저 같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저 심장이 약하거든요. 근데 꼼짝도 안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블레셋에서 망명할 때 블레셋으로 전쟁터 나가 보니까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600명 모든 군사들의 부인, 자녀, 아들, 딸 그냥 집은 다 성은 불태워지고 다 잡아가서 망한 거지.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여기서 의연하게 있을 사람도 저 같으면 거기서 그냥 아유 나도 끝이다 하면서 그냥 막 죽을 것 같아. 자지러질 것 같아.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다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 망할 것 같아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세요. 다윗의 이 고백이 그렇게 좋아요. 다윗이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 다음 말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환경 무서워하지 마세요. 시편 28편 27편 그때 쭉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만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 영적 침체에서 여러분들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아삽은요 음악 목사였지만 부자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앙이 오고 아프고 돈도 안 벌리고 힘도,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 영적 침체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다음에 아삽은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 싹 바뀌어버려요.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음녀같이 주님을 배반했을 때 가나안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다 망해요. 망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다 망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누구한테? 내게 복이라.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부자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이게 복인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죄의 모든 행적을 다 전파하겠다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수없이 영적 침체에 빠질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가나안 선교센터에 가 있는데요, 저는 하늘교회 은퇴하면 정말 자유로운 사람 되어서 여행도 많이 하고 좋아하는 것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 노임받아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교회보다 몇 배 더 힘든 샌안토니오 교회 가서 2년 3개월 동안 있게 하시더니 선교센터 와서, 물론 선교센터 좋은 곳이에요. 공기 맑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하나님께 은퇴하면서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힘들지만 일어나간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만큼 힘든 게 왜 없겠어요?
첫째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힘들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36년 전에 아들 낳다가 수혈을 받다가 오염된 피를 C형 간염에 걸렸거든요. 대개 20년 정도면 간암이나 간경화 가는데 목회할 동안 지켜주셨어요. 약이 개발돼가지고 한국 가서 그 약이 비싸요. 한국 가서 한국 의료보험 딸 그 부양해갖고 이렇게 거의 다 치유가 됐다고 해요. 또 손녀를 돌봐줘요.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떤 날은 선교센터에 있다 보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누구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만 말 안 하고 혼자 있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말이 많잖아요. 저는 비행기 타거나 버스 타거나 옆에 사람하고 꼭 말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 가도 잘 모르는 사람 금방 사귀입니다. 근데 혼자 그게 어떨 때 이틀 사흘 계속돼. 잘못하면 막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선교 현장에서 지치고 힘든 번아웃된 선교사들을 30가정씩 초청해서 3개월 동안 머물게 하면서 쉘터를 제공하고 영적 훈련시키는 그 프로젝트가 보통 수백만 불 들어가는 건데 맨손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하는데 얼마나 가슴 들이고 힘들 때가 많겠어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근데 어느 날 찬송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되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내가 처한 상황하고 똑같은 가사가 있지. 또 듣고 한번 가사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노래를 불러볼까요? 아니면 가사를 불러드릴까요?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오늘은 그냥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이게 이 찬송가 가사예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렇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성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제가 거기 가서 내 자아가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더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 됐습니다. 만나고 말아요. 많이 깨졌어요.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내 처한 상황을 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이게 그냥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광야를 쳐보면 반복해서 1시간짜리 테이프가 2개 나오거든요. 그거 하루 종일. 광야는 힘들지만 참 좋은 곳입니다. 주님만 나의 도움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손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거기서 하루에 적을 때는 제 얼굴 좀 탔죠. 잘 안 타는 얼굴인데 하루에 3시간 많으면 5시간, 어떤 날은 아침 7시에 나가면 저희 8시까지 13시간을 일하더라고요. 페인트 칠하고 막. 그러면 그냥 찬송가 크게 들어놓고 찬송 듣다가 눈물 돌리고 그 새롭게 하소서 간정 들면서 막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미치는 척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혼자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 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아내한테는 힘든 얘기 안 하거든요. 한국 가서 잘 쉬는 사람 뭐하러 힘든 얘기. 근데 어떤 날은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유 내가 여기서 가장 많이 부르고 들었던 노래가 광야를 지나면요. 그러니까 아유 당신 힘든가 보다 그렇게 하더라고. 아 혼자 힘들지 뭐. 그 찬송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네.
그 찬송 들으면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 좋아 그러니까 자기는 손녀딸 재롱 보고 가족과 함께 딸과 사위 지내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유 복 받았네 복 받았어. 그게 복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 그게 속으로 너도 한번 와 있어봐라 혼자. 그랬다가는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맞아 복 받았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어떨 때는 병들고 어떨 때는 가난해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나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바로 왕이 야곱에게 그대가 몇 살인가 하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나니 내 나이가 내 나그네 길이 130이니이다. 묻지도 않는 걸 뭐라 얘기해. 나이만 얘기하면 되지. 험악한 세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13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한 거야. 그냥 누가 묻지도 않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니. 그 정일진 집사님 아시나요? 우리가 안수 집사님인데 저와 같이 은퇴해서 성교센터 와 계신데 그 손녀딸 보려고 뉴멕시코 엘버코키에 가 계세요. 네, 저지난주에 와서 나흘 동안 머물다 가셨거든요. 그 말수가 좀 적잖아요. 듬직하신 분입니다. 혼자 있으면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어떨 때 힘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듣기만 밑도 끝도 없이 밥 먹다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제 70평생을 돌아보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네요. 내가 또 묻지도 않는 걸 뭐라 얘기하셔 이렇게 할까 하다가 상처받을까 봐 왜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도미니카 가서 10년 살고 그 어려운 콜롬비아 가서 뭐 4년 살고 뭐 중국 가서 몇 년 살고 마이애미에서 몇 년 살고 뉴욕에서 몇 년 살고 중국 북한까지 가서 또 오래 있다 오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돈도 다 널러가고 지금은 이렇게 빈털털이 돼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내. 그럼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는가요? 자녀 문제가 됐건 인간관계 문제가 됐건 경제 문제가 됐건 건강이 됐건 성경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가 됐건 교회 문제가 됐건 뭐가 그걸 통해서 추락하지 마세요. 날아오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뭐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자기도 선교센터 들어와서 같이 살고 싶다고. 자기가 모빌하우스 갖다 놓으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시멘트로다가 방공호 같은 걸 파겠대요. 내가 왜요? 그러니까 토네이도 오면은 이게 모빌하우스 싹 날라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토네이도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거기 시멘트 피난처에 쏙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도 저도 집 질 때 그래야 되나 지금 그 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영적 침체에 빠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직접 보호는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무심코 읽지 마세요.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이대섭 목사님 창세기 설교 운영회에서렇게 잘 하시던데요. 요셉을 보세요 한번 좀.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너무 미워하잖아요. 자기를 증오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죽이려고. 노예로 팔잖아요. 애고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또 그냥 뭐 성폭행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오래 있고 10몇 년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자기 형들을 용서하겠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당했어도 우리는 울고불고 두고 보자 복수를 꿈꿨을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를 꿈꿨다면
요셉은 그 복수의 독이 자기를 찔러 암에 걸리고 스트레스로 먼저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형들이 자기가 총리 되었을 때 왔을 때 그러잖아요.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은 여전히 내 형입니다. 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갖게 하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복. 바울을 보세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은 강도의 위험. 40에 하나 가란 말을 5배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굶주리고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처럼 고통스러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생각건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나중에 죽어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고난이 즐거운 거지. 그게 하나님을 가까우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사명을 주세요.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다 행적을 전파. 사명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흔들려요. 제가 설교센터에 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되겠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사명받으면 흔들리지 않죠.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고 하나님은 실패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피하는 처지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냥 살지 않아요. 반드시 뭔가 사명을 팍 주세요.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가면은 언제 영적 침체에서 오적거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아삽은 그걸 발견한 거였어요. 죄의 모든 행적을 다 전폐하는 걸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시련이 닥쳐와도, 영적 침체에 빠져도 사람 몰아보지 마세요. 사람 우리 아프게 해요. 사람 우리 찔러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복. 세상은 꿈입니다. 꿈을 깨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처럼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거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